예,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5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전체로 따지면 3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3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2장 맨 끝절 17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와 같은 자들이 나타났다. 그 부패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당시에는 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다가 구약시대의 그 율법을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있는 대로 남자 같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율법 더하기 은혜 이와 같은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아주 저주받을 그와 같은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여기 고린도후서 이제 3장에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아주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장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1절에서 이제 3절은 구약의 그 율법은 글자로 주어졌고 그건 돌판에 새긴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그 은혜는 사람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고 영으로 쓴 것이다. 이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6절, 특히 6절 끝에 가서 보니까 율법 조문 안에 들어있는 글자는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권능은 영으로서 사람을 살린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1절부터 이제 6절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6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나는 구약 시대에 구약의 율법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새 상속 언약, 신약이에요.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를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오늘 여기 가서 보면 6절에 새 상속 언약, 그 다음에 여러분이 15절 가서 보면은 모세의 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세의 글이 14절에 가서 보면 옛 상속 언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 상속 언약을 짧게 우리가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새 상속 언약을 우리가 짧게 지금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나는 구약의 어떤 것들을 전파하는 와 같은 구약의 사역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신약, 새로운 상속 언약을 선포하러 다니는 그것도 유능한 하나님의 사역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19절에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와 같은 그 영광과 그 다음에 새 상속 언약이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영광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대조해 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언약은 사라지는 영광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영광은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 증가가 되는 그와 같은 영광이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얼굴 사건을 먼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접으시고 출애굽기 3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 돌판에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을 적어주셨습니다. 모세가 이걸 갖고 내려와 보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행동을 보고 이걸 들어서 던져갖고 이 두 돌판을 깨트렸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두 개의 돌판을 다시 깎아가지고 다시 내게로 오라. 그래서 모세가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장 29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에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각인이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얼굴이 번쩍번쩍 이렇게 빛나는 이런 식이 된 걸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남으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치리자들이 그에게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뒤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가까이 오므로 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니라. 하여튼 이렇게 보기만 해도 무언가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빛이 모세 얼굴에서 나타나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까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도저히 모세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까지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이 앞에 무언가를 이렇게 가린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주 앞에 들어가 그분과 말할 때에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베일을 벗었다가 나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 회중의 성막이 있는 그와 같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장막에 들어갈 때는 베일을 벗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다시 베일을 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나와서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모세가 그분과 말씀을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지금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구약시대의 그 율법이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그 영광 이것과 신약시대의 영광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아니면 구약의 율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가서 보시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그 시내산에 당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 순간에 시내산에 천둥이 치고 그렇죠? 벼락이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위엄이 나타나서 도저히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눈으로 분명히 보았거든요. 또 성막을 이제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런 양식에 따라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해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구들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제사장의 옷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 다 만든 이후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그 성막 위에 나타났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와 같은 그 율법에 큰 영광이 있었던 거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새 상속 언약,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이 새 상속 언약의 그 복과 비교하면 구약시대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이제 18절에서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7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돌에 써서 새긴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근데 율법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직무예요. 직무. 직무라는 게 뭐예요? 저 같으면 학교 가면 교수를 한다 그러면 뭐야? 학생들 가르치는 게 직무예요. 교회 와서 성도들을 잘 이끌고 성도들에게 꼴을 주는 게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돌판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율법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가져오는 게 직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직무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직무가 아니라 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8절 가서 하물며 글자를 받을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영의 직무에는 더욱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더욱더 영광이 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은 특히 구약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정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신약의 복음 사역은 사람을 살려서 사람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율법에는 우리 사람들 편에서 볼 때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계. 첫째,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와 요거 말씀 그대로 접어두시고 그 옆에 있는 갈라디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 이걸 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에게서 오는 믿음, 그 믿음을 믿는 그 믿음, 이것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결론이 거기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첫째,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이것으로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세울 수 없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시냐 이거예요. 율법으로 모든 게 가능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를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에게 의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3장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그렇죠? 율법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새 상속 언약에게 복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데 뭐를 하고 무엇을 안 하고 하는 이걸 통해서는 성령님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 18절 또 거기 가서 보니까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속 유업,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상속 유업, 그거를 약속을 통해 믿음으로 주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해와 때를 지키니 참으로 내가 너희 때문에 근심을 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거는 사람을 속박에 매는 거다. 자유를 주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율법이 그 안에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 이거에 비하면 그 율법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율법을 받을 때 이렇게 영광이 있었으면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안에 영광이 얼마나 더 있겠냐.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되되. 자,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율법이 사람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하면 그럼 율법이 그걸 정죄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돼서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을 때 그 얼굴이 빛이 났을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신약이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그 직무, 그 직무는 의의 직무라는 거예요. 의, righteousness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의의 직무다. 그러면서 10절에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도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뛰어난 그 영광으로 인함이라. 그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받을 때에도 영광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그 영광의 복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의 직무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은혜의 직무는 사람을 살리면서 사람에게 의를 가져다 주는 거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어땠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 사람도 의롭게 되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노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렇죠? 율법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자 그러면 율법은 그 이후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것을 주셨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어떻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거울과 마찬가지다. 깨끗한 거울, 점 하나 없는 그런 거울이라는 거예요. 딱 그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 이거를 알려주는 수단이 그게 율법이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부터 이제 1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명령의 목적은 명령이라고 하는 것, 뭐 사도 바울이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구약시대 율법의 명령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다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9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동성연애하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걸리게 돼 있어요. 일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걸리게 돼 있어요. 율법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든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이 율법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구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악한 존재구나.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신약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인데 이 신약의 은혜는 무엇을 가져오냐? 의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의. 그렇죠? 여러분 여기 제가 한자로 의를 적었어요. 의. 이 한자 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 아자 밑에 양 밑에 나, 아가 있는 거예요. 양 밑에 내가 있으면 그러면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게 이게 의자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려면 우리가 양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양 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 밑에. 그래서 양 밑에 들어간 그 사람을 하나님 보시면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개역성경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에게로다 한 다음에 17절 가서 보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의는 어떻게 오느냐? 믿음에서 믿음까지. 처음 구원받은 사람부터 이 땅에서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시작할 때도 믿음이요. 구원을 시작할 때도 저와 여러분 생명이 다 할 때까지,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도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된다. 이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이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료로 거저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 21절 가서 보니까 로마서에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정해서 지옥으로 보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천국으로 보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거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에게 일차적으로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단번 속죄는 오직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를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값없이 영원 무궁토록 단번에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24절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이 구속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지금 죄의 노예로, 지금 노예 시작에 지금 팔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물러야 되거든요. 그럼 물르는 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영어로 redemption 이렇게 돼 있는 건 지금 노예 시장에 지금 팔려가서 죄의 노예로 팔려가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하나님이 찾아서 올려면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됐을 때 지불해야 될 것 같은 대가가 있는, 이걸 지불해야만, 그래야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딱지치기 이렇게 하면 그러면 딱지 다 잃고 난 다음에 물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러달라고. 그러면 뭐 돈을 주든지 구슬을 몇 개 주든지 뭘 해야 물러주는 거거든요. 이 물르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속, redemption. redeem이라고 하는 건 빼앗겼던 거를 다시 찾아오는 거. 이게 redemption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줘요? 이 redemption에 필요한 이와 같은 값을 이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이 구속, 무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거를 찾아다니느라고 사도 바울이 모르게라도 한 30세,
한 30, 한 2, 3세까지 율법 안에서 이걸 찾기 위해서 가말리알 밑에 들어가서 율법 박사가 되기 위해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내가 극심히 열심을 가지고 이들을 다 처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의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이후에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잠깐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6절에 바울이 열심에 관한 한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몰래 지은 거 이런 거 빼고 하여튼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하는 모든 거 의롭다 하는 유대 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건 내가 다 했다. 그 법에 따르면 나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난 거는 나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구나, 11조를 했구나, 주일 성수를 했구나, 그렇죠? 평생토록 뭘 했구나,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뭘 했다는 거, 이건 내 자신의 의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던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거저 임하는 이와 같은 그 의를 알고 난 그 이후에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구약시대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임무다. 그런데 나는 그와 같은 구약의 일꾼이 아니라 나는 새 상속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이루어주신 새 상속 언약, 신약의 유능한 사역자가 돼서 그래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그와 같은 직무를 내가 수행을 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직무, 그런 걸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율법을 이걸 지키고 나면 또 이걸 못 지키고, 이걸 지키고 나면 이걸 못 지키고, 계속해서 지키면 이게 안 되고, 지키면 이게 안 되고, 지키면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가면 갈수록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갖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의, 단번에 거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의를 얻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일, 그 일을 하는 게 신약시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10절 가서 보니까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도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뛰어난 그 영광으로 인함이라 이야기하면서 11절 없어진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없어진 것.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구약은 끝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약은 정확하게 언제 끝나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순간으로 구약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끝이 났다는 겁니다. 구약은 끝이 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뭐가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지을 때 AD 50에서 50원 이 경에는 아직까지 이게 남아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희생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AD 70년이 될 때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디도라고 하는 그런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회파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멸망시키고 거기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온 세상으로 내쫓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개를 뻣뻣이, 머리를 뻣뻣이 하고 돌아서지 아니하자 AD 30년에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0년 지나서 40년 동안 또 한 번 기회를 줬지만 안 됩니다. AD 70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디아스포라가 좋은 거 아니에요. 나라가 없이 온 세상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사람이 디아스포라예요. 이런 상태로 쫓겨다니는 이와 같은 방랑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끝이 났기 때문에 어때요? 더 이상 율법에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럼 율법에 영광이 없고 그럼 구약은 왜 읽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옛날에 처음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성경 번역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약만 있으면 신학교에 충분히 하니 구약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약의 영광, 그 다음에 율법의 영광은 사라졌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럼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약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왜 죄인이 된 거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께 나아가는 방법이 어디서 레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왕들의 이야기, 시편, 그렇죠? 욥기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대언의 말씀이 다 어디 들어있어요? 이사야서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대언서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자체가 그게 없이는 신약만 가지고는 이 시대 교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교훈과 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배워야 될 것은 배우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일단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율법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영광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가 은혜의 율법을 더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오직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그래서 합당하지 않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이 끝이 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교회를 해야 되냐? 신약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구약식 교회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약식 교회. 목사가 제사장이 되고 교회 건물이 성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뭘 가져다 이렇게 바치고 하는 게 재물이 되는 이런 스타일의 교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요 근래에 특별히 신약식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요새 오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증언을 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신약식 교회를 해야 된다는 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 이거 하지 않으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율법의 종이 돼서 속박 가운데 다시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아시죠? 그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율법은 뭘 하는 거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래서 이 신약시대 바울이 살던 그런 당시에는 아버지가 있고 그럼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모든 걸 상속할 사람인데 나이가 어릴 때에는 누가 있냐? 후견인이 있어요. 학교도 데려다 주고 학교 갔다 오면 가정교사처럼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후견인 아니면 보호자가 있었어요. 이 신약시대. 율법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율법이. 그래서 뭘 하는 거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다. 나이가 점점 들어서 커지면 우리는 이 후견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상속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상속자.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훈육선생, 아니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가르쳐주는 가정교사, 학교에 데려갔다 데려오는 이와 같은 보호자에 지나지 않는 자. 또한 이 베드로가 또 야고보가 율법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열렸어요. 이때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 거기 가서 보니까 15장 10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사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우리와 그들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다. 10절.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뭐야? 율법은 구약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도 지기가 어려운 그런 멍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사람을 얽어 매는 겁니다. 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시는 율법의 그 속박에 매이지 말아라. 신학교에 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다 지나갔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절기를 지키고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음식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건 뭐예요? 구약시대 율법에 속한 일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실체.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와서 그 그림자를 모두 다 성취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고린도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어진 것에도 영광이 있었을 텐데 남아있는 것에는 더욱 영광이 있느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그런 말을 사용을 한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없어진 것,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 지금 남아있는 게 신약시대의 복음과 그 은혜가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의 은혜를 받았느냐. 요한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개역성경대로 읽으면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그랬어요. 영어로 grace for grace 이래요. 여기 그 for는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선포해 주신 이와 같은 때가 우리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그런즉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물쭈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된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변화가 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시고 할 때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하게 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5절, 6절 쭉 그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12절에 가서 무엇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 이 정도면 분명한 거죠. 그렇죠? 뭐 WCC다, 뭐 마더 테레사다, 힌두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라고 대답해요? 노 단호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 없어요.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분명하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어떻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두개인들 또 여기 대제사장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위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18절 이 사람들이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얼마나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둘 중에 어느 게 더 맞느냐, 옳으냐. 20절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서 예수님을 선포해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지 우물쭈물하고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코 건방진 태도로 교만한 태도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부드럽게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말하되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듬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이제 좀 몇 권을 구매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크게 느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작은 존재가 된다. 그 책 제목을 큰 사람, 작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사람이 크면 하나님이 작아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큰 사람, 작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으면 담대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들을 포함해서 지난 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해 주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뭐 카톨릭 교회라든지 프로테스탄트들 앞에 가서 죽음을 앞에 두고 화형대 앞에서도 분명하게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 유아세례는 틀린 거고 성만찬은 틀린 거고 오직 물속에 들어가는 이 침례 이것만이 확실하고 그렇죠?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은 상징으로 이것이 주어지는 거지 사제가 이거 기도한다 그래서 빵 조각이 아니면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몸과 진짜 피가 되는 거 아닙니다.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끝난 다음에 12절에 1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으면 모세가 얼굴에 이게 빛이 너무 나니까 저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렸구나.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출애굽만 읽으면. 근데 바울은 그것이 맞긴 맞는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요? 가만히 두면 자기 얼굴의 영광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 없어진 걸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리더로 따를 것인가,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렸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포인트예요. 13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그 율법의 영광, 그렇죠? 그거의 마지막, 그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거, 이거 단순히 영광 때문에 너무 빛이 찬란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까 가린 거, 그것도 맞지만 거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없어지는 걸 보면 그 리더를 누가 따르겠느냐? 가렸다는 겁니다. 가렸다. 그러면서 지금 14절부터 이제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면 좋겠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9장,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거 기록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예요. 이방인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바울이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베일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자,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뒤덮은 보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보자기.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 구약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뭔지, 의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져서 그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유대인들은 절대 안 읽습니다. 유대인들도 매주 회당에 모여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쭉 이렇게 적어서 이제 읽어요. 그러니까 1년 53주가 이제 있으면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창세기도 읽고 출애굽기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이 절대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회당에서.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폴란드에 유대인 랍비로 지내던 샘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으로 이민이 왔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 유대인 랍비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무엇을 가지고 왔냐?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 53장 성경 말씀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쭉 얘기하면서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쭉 얘기하면서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 쭉 이렇게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미국 청년이 유대인 랍비한테 여기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읽어주지 않은 이 적어 갖고 간 겁니다. 성경책을 편 것이 아니라 영어로다 이 구절을 적어 갖고 한 거예요. 이걸 가서 시처럼 지금 읽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당신 이거 히브리 성경 랍비가 돼서 하면서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여기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 내가 오늘 너에게 이걸 읽어준 거다. 예? 유대인 랍비가 되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선생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이 뭘 의미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아니 이 말씀대로 이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냐. 이걸 깨닫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많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The Christian Rabbi.org라고 해서 아마 이 사람이 지금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죽었는데 이 사람의 웹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적어놓은 그와 같은 그 웹사이트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을 영어로다 적어서 주게 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영적인 베일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걸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일단 모르고 또 대부분 유대인들은 한 번도 이사야서 53장에 있다는 내용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AD 1000년쯤 될 때 유대인 랍비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로 회심하지 않겠느냐. 읽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전통을 만들어서 읽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 답이 16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확실하지 못한, 구원이 확실하지 못한 그런 믿지 않는 그런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주님께로 돌아서야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에요. 사도 요한이 유대인이에요. 성경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화평, 예루살렘의 화평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만 이 이야기를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혹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가운데도 아직도 이 마음에 영적인 베일이 마음에 가려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가려져 있으면 그러면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17절.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면 속박에서 사람을 풀어내서 자유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자유에는 크게 프리덤이 있고 리버티가 있어요. 프리덤. 이건 태어나면서 그냥 아무데나 이거 돌아다닐 수 있는 이게 이제 자유예요. 이거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라고 하는 건 그거는 속박되어 있다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걸 리버티라고 이야기해. 해방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해방. 우리 인천에 가시면 자유공원 있잖아요. 프리덤 파크가 아니에요. 리버티 파크예요. 리버티 파크. 리버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리버티는 속박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식민지에서 벗어났잖아요. 광복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이 리버티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바로 그 영이시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래?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다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면
주여,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가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바로 그 영, 성령님이시다.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자, 하나만 읽고 제가 성령님에 대한 건 요걸 다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누구께 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했다. 근데 내가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 인격체가 성령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내시면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 그래서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자유다. 이것은 목사나 교단이나 교회가 조절하거나 속박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크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혼의 자유예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인터넷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 다 영혼의 자유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사람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18절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이 베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끗하게 가리지 않은 그와 같은 그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선 깨끗한 모습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위치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확증해 주시고 그다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인간이 만든 종교적 모든 틀에서 해방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약 시대의 사역자가 받는 그와 같은 복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4장 1절로 가서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죽을 고생하고 죽음의 선고를 받았지만 내가 이와 같은 신약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침례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